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관한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이삭의 믿음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오늘 이 이삭의 믿음이라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그 영적인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힘드니까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인생이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인생이 힘들다고 말해요. 그것은 인생이 실제로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든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배운 게 없어서 힘들어요, 저는. 또 어떤 분은 가진 게 없어서 힘들어요. 못생겨서 힘들어요. 똑똑치를 못해서 힘들어요. 눈치 없어 힘들고 허약해서 힘들고 병들어서 힘들어요. 라는 다양한 힘들게 하는 이유, 왜 힘든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런 이유들에 여러 가지씩 관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힘드신가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신가요? 만일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인식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인식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자기를 스스로 결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진정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인식은 그렇지 않아도 현재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더 힘든 인생이 되게 하는 어리석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이 배워도 힘듭니다. 많이 가져도 힘들고요. 잘생겨도 힘들고요. 똑똑해도 힘들어요. 눈치 있어도 힘들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꼬집어서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정반대로 똑똑해지고 많이 가져도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므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이런 이유들은 진정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인생 자체가 힘든데 그런 것을 더 가중해서 갖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함정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곧 자기의 정체성을 누려야 할 행복을 남들과 비교해서 그걸 사실로 평가하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로 생각하고 적게 가졌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비교, 이런 함정이 신앙생활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신자가 다른 신자와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그거는 정확한 답도 아니고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면 정말 안 됩니다. 세상 살기가 힘든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걸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그렇게 하는 근본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인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행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지 말고,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게 없어서 힘듭니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힘듭니까? 못생겼기 때문에 힘듭니까? 똑똑질 못하고 눈치 없고 허약하고 병들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마 나는 너무 평범해, 나는 뭐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뭐 유별난 것도 없고 너무 일반적이야, 자신의 평범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평범하다는 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 남들과 색다른 점이 없다, 보통이다, 일반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비교의식입니다. 틀린 이유들입니다.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맞지 않는 이유들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여러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승리한 삶을 볼 때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을 보면서 궁금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혹시 내겐 관심이 없으신가? 나는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매력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게 나는 없어 보이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그냥 평범하기만 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실까 하는 겁니다. 만일 그러하시다면 특별히 이 시간 이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삭은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별 특징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처럼 위로 아버님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들을 거느리면서 여느 사람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산 사람이 이삭이에요. 말하자면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성경을 통해서 이삭을 보면 아버지의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약점인지, 어느 알지 못하는 곳을 가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당할 해가 두려우니까 예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해가지고 부인을 뺏길 뻔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인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남편 뭘 믿고 살겠어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 마음도 매우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도 참 더디었고, 하나님이 이미 일러주신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해요. 편애해요. 큰 아들의 신앙이 경건하질 못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도 무조건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어야 한다고 고집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큰아들이 고기를 자주 대접하니까 그것으로 좋고 나쁜 것을 평가하는 기준을 둔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이삭이 그만큼 부족하고 이 평범한 했던 사람이라 일반적인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의 가정에서 두 아들이 불화해서 형과 동생이 수십 년을 결별하고 살잖아요. 이게 왜였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두 형제가 우애하지를 못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삭은 평범한 사람이고 특징 없이 세상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에 큰 이름으로 이삭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신자들은 무조건 이삭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삭을 굉장한 사람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이삭은 아주 못난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에 이삭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영웅으로 보신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영웅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다가 소개를 하실 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삭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처럼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세우신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으로 여기실 만한 조건을 이삭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줏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줏대. 신앙의 줏대.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시간이 남들보다 좀 늦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기만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삭이에요. 요지부동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삭을 인정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적에 저 사람이 키가 어떠하냐, 얼마나 몸매가 잘 빠졌느냐, 얼마나 호화스러우냐,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내세울 것이 없는 뭐 시시한 사람이냐, 이런 것으로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항상 언제든지 그 사람의 믿음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거죠? 사람의 중심에,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중심을 보시고 신자의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높여야 할 자를 높여주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데에는 실수도 착오도 없으십니다.
야곱의 중심이 그러했습니다. 이삭의 중심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중심을 보시니 그는 이미 믿음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곧 믿음의 줏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주실 수 없는 사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안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그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신자들에겐,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언제 변해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줏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의 기준은 자기 감정입니다. 자기 기분이고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온 세계가 다 자기 믿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좀 기분이 언짢으면 믿음이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믿음에다가 맞춰야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춰야지. 기분과 감정이 기준이 되면 절대로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으셔요. 여러분은 신앙의 줏대가 분명한 신자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잘 사실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원리가 특별하게 적용되는 신자들 많아요. 당최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일이 아주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영원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많이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처럼 지극히 평범한 상태에 있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간혹 마음속에 번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과는 상관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래도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모든 것이 정말 형편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보면 신자들 중에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그런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거지? 아무래도 나는 있으나마나한 신자인가 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신자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신자의 그런 평범함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할 게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질 못하셔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흥이 흘러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고백을 했을 때는 그 자신이 정말 볼품없이 여겨졌을 때예요. 쓸모없다고 여겨졌을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필요 없다고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서 이렇게 낮아지는 때, 그때 그런 생각을 들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범한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신자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신자를 사랑하시고 신자를 생각만 하셔도 즐거우셔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우습게 보이는 것만 같고 멸시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 천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심정을 주님은 성경에 여러 번 그렇게 교훈적 메시지로 남겨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심정을 예레미야 29장 19절에서도 표현해 놓으셨고 시편 16편 3절에도 표현을 하셨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는 당자와 그 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표현하셨습니다. 당자와 그 아버지로 표현하신 모습을 보면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갔었던 방향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아득하게만 보이는데도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는 만나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춤을 추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는 데리고 들어와서는 옷을 갈아입혀라, 신을 바꿔 신겨라, 반지를 끼워주어라, 잔치를 베풀어라 등등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려 하지를 못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당자가 어떤 아이였습니까? 아버지한테 맞대응을 하면서 내 거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땡깡을 써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자기 것 챙겨가지고 영원히 얼굴 안 보고 살 것처럼 떠나간 사람이 당자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식이 떠나갔었던 그 뒷모습을 남기고 갔었던 그 방향을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그 아들을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범하다고만 생각되십니까?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무짝에도 별 쓸모가 없게만 여겨지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리로 봐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봐야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안 돼요. 제 처형이 지금 이제 70 가까이 되시는 처형이 자녀들이 국제 결혼들을 해가지고 어딥니까? 저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사이에 그 무슨 유명한 해변 거기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해서 거기서 한 보름 동안 같이 휴식을 지내면서 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요, 우리 처형이 이 수영복을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몸매를 보고 안 입었어요. 그런데 거길 가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어지간하면 자기보다 다 넉넉해. 근데 그 사람들도 아주 멋지게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자신 있게 수영복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왜 한국에서는 절대로 수영복을 안 입은 사람이 거기 가서는 입습니까? 그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삭처럼 줏대 있는 믿음의 신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줏대 있는 믿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줏대 있는 믿음. 예, 줏대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조가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절개 있는 믿음을 가져요. 뭐 환경, 상황, 여건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뒤바뀌는 이 정치인들 중에서 철새 정치인들 있잖아요. 어느 당에 붙어야 내가 조금 콩고물을 얻어먹을까 하는 이런 정치인들,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의 줏대가 있는 이런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 이삭에게. 그는 평범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임목사를 크게 쓰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지만 저는 저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에서 여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저의 생애가 마치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세례 요한은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하나 충실하게 그거 하면서 33살에 참수를 당하여 세상을 떠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고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니라.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줏대가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줏대는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 기풍을 줏대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조와 절개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덤벙인지 아십니까? 아니, 제자들하고 친구들하고 배를 타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배란간 나타나니까 호들짝 놀래가지고 뛰어내릴 땐지 아닌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뭘 잠시 좀 생각을 하고 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대로 행동을 하는 이런 덤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실 적에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무슨 기질? 주님의 말씀에 의한 그 사모하는 열정. 얘를 주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얘가 서기만 하면 굉장한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실수가 많아도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걸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개성이 다르고 참 모든 면에 같은 동일한 점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이런 줏대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신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낙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줏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평범하기만 했던 이삭을 믿음의 영웅으로 여기시는 것은 믿음의 줏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얼마나 평범하기 짝이 없습니까?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믿음 좋은 재력가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믿음 좋은 재력가들 좀 왔으면 좋겠어요. 1차 우리 영락교회에 있는 신자들 중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큰 재력가가 일어서고, 그리고 밖에 있는 믿음 좋은 재력가들 중에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영락교회로 좀 주님께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줏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줏대 있는 믿음의 중심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믿음의 영웅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또는 호칭을 불러가면서 믿음의 줏대 있는 신자 되십시오. 시작. 좀 더 씩씩하게. 시작. 그래서 꼭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최영규 집사님이 앞에서 요즘에 아주 아멘 아멘을 잘하는데 믿음의 줏대, 아주 그냥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 우리 다 같이